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만남과 오중사역 은사에 대해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안전하고 확실한 영적 길을 가려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 속 영적 지도자의 만남과 또 오중사역 은사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도록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주시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직접 가르치며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안에 거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이 막힘없이 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다음의 것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어떤 데는 막 확신을 가지고 왜 대화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성령을 통한 내적 예감입니다. 이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또 곁에서 격려해 줘야 할 성숙한 영적 지도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 어제도 이제 전도사님과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황지연 집사님이랑 교회 건축을 놓고 회의를 하는데 각자의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고 나누면서 또 주신 말씀과 환상을 풀이하고 이제 저희가 퍼즐을 맞춰가며 이렇게 서로 점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속에서 나누는 이 내면의 예감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그릇된 그 지식의 편견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생각하기에 이거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본능, 또 육감으로 예측하는 그 능력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맞는 정도로 이제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 일하심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내적 증거, 내적 예감은 마음의 충동, 마음의 부담, 직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우러나오는 그 생각의 줄기, 그리고 공명현상, 꿈과 환상 등입니다. 공명현상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으로 갈등이나 궁금해하던 것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다든가 아니면 상담자를 통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저 우연한 일치, 그리고 또 신기하게 여길 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내적 증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느낌이란 감정의 작용이며
또 이것이 이성이라는 우리의 인식기관을 통과할 때 보통 고정관념의 그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으로 머리가 굳어져 있는 사람은 이 체계를 허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성이 감성과 조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를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여 성령의 역사가 더디 일어납니다. 우리의 성령님을 통한 내적 증거는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영역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제가 말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일깨워야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우리가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이렇게 제대로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확실한 영적 지도자, 성경과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영적 지도서이며 우리가 혼돈 속에서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환상과 예언은 환경과 주변의 영향을 받고 또 내 생각이 섞일 수 있지만 말씀은 진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다 보면 환상과 예언의 말씀도 주시지만 때론 말씀 요절과 또 찬양을 주실 때가 있죠.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위하여 어제 갑자기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도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있었는데 말씀은 환상과 예언처럼 이제 검증이 필요하지 않고 정확하죠. 그러나 말씀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되죠.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적용시키면 되지만 우리가 또 말씀의 깨달음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 지혜 지식의 영이 강한 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 문자 그대로 주실 때도 있고 또 주신 말씀을 나의 상황에 비추어 그 숨은 깊은 뜻을 찾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모두에게 공통되게 주시는 진리의 로고스 말씀, 그리고 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 상황에 맞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기회와 바른 지도자의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 고비를 맞이하고 또 성장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성장은 은혜로 임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면 중요한 배움의 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신앙은 정체되고 또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영적 갈급함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 갈급은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하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 영적 갈급함은 기도에 힘을 쓰게 만들며 또 이때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져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나타나는 현상, 겪게 되는 것이 영적 현상입니다. 내적 음성, 환상, 진동, 떨림, 뜨거움, 차가움. 그러나 보통 영적 현상에 대한 이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영적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경계하게 되어서 이 영적 성장에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또 신앙이 정체되고 많은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때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영적 경험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접촉을 통해 가능하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과 체질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이를 위해 갈급함을 주십니다. 변화의 시기가 오면 내면에서 깊은 갈망이 일어나게 되며 이때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부모님도 영상 사역자셨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기는 하였으나 사실 이제 엄마의 관계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그 깊은 나눔이나 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 변화의 그 시기에 우리 교회로 오시면서 그 지켜보기만 했던 영적 현상들을 배우고 또 체험하고 나눔으로 은사들이 활성화돼서 지금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변화의 시기에 맞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지도자와 함께 할 때 신앙이 새롭게 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체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헬라적 교육과 또 히브리적 교육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헬라적 교육 방식을 익숙하게 여기지만 성경적 지도력은 히브리적 교육 방식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적 교육이 뭐냐면 주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수동적이며 강의나 토론을 통한 그 개별적인 학습이라면 히브리적인 교육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경험과 실천을 중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히브리식 교육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리나 개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적을 행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한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스승과 함께한 삶의 경험이 성령의 능력과 결합될 때 참된 영적 지도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확장시키세요. 성경 속에서 지도자를 만나 성장하고 세워지는 세 가지 대표적인 예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이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그 위에 겉옷을 던지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달려가서 그를 따르며 수종 들렀더라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처음에는 농부였으나 엘리야를 따르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며 인내하며 그의 사역을 지켜보았고 결국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영감을 2배나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 말합니다. 이처럼 참된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할 때 지극히 평범했지만 지도자의 능력이 제자에게 전가되고 더욱 큰 능력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배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행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었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여호수아를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중보와 가르침 속에서 여호와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니라.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담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이렇게 참된 지도자를 만났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되게 아들처럼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양육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신앙적, 사역적 그 훈련을 받았고 결국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디모데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이제 안수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이고 바울의 그 많은 가르침과 훈련 속에서 디모데는 성숙한 지도자로 세워졌고 또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닮을 것이 많은 그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비어있는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함께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와 함께하며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스승과의 교제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중직임의 은사는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중직임의 그 은사를 주셨으며 이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직분의 은사.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또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지도자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영적 문제에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 일반일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세장님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세울지, 그죠? 건축자와 같이 그 터를 닦아주잖아요. 그죠? 이게 사도의 직분의 그 은사입니다.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름받아 여러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나 또 교회의 기초를 세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직분의 은사입니다. 선지자는 어떠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시대를 향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회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예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및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여기에 속하고 또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일깨우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이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오중지기의 그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거를 딱 하는데 전도사님은 거의 바울처럼 오중지김에 다 속하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우리 이제 또 교회 내 말고도 우리 또 대구의 그 권명숙 권사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중보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종종 말씀과 삶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일도 하시고 또 섬기시는 그 교회와 주변에 믿는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들을 하십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그 역할이고 은사입니다. 성경 속 인물로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많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세례 요한 등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의 은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이렇게 순교한 스데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빌립, 이런 디모데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린 권찰리? 저 복음 전도자 같아. 왜냐면 우리 조혜정 집사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사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성령님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사, 목회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양육하며 보호하고 또 본이 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목사 직분이 아니어도 목회자의 은사로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책임감이 갖고서 이렇게 돌보는 역할들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보면서 인도한 모세, 왕이면서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 다윗,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회복시킨 에스라가 이 목회자의 은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 양진희 권사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 연구하고 또 이거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로서 딱인 거죠. 그렇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최고의 교사,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신학적 가르침을 준 바울, 그리고 유대인의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지도자와의 그 동행 속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또한
오중직임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지며 성도들이 온전히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지도자와 함께하며 그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